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을 때는 뭔가 되게 명확한 정밀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약간 기계공학처럼요. 그렇죠.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 네, 팔이 부러지면 엑스레이 필름에 그 톱니모랑 하얀 선이 딱 나타나고 그럼 의사는 그걸 가리키면서 여기가 부러졌네요. 뼈 맞추고 깁스합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진단을 내려주니까요. 사실 인간은 그런 명확함에서 엄청난 안도감을 느끼거든요. 원인이 눈에 보이고 카테고리를 딱 나눌 수 있고 무엇보다 해결책으로 가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궤적을 보면 특히 예기치 못한 고난이나 막 절망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그 엑스레이 기대가 완전히 고장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엑스레이가 고장났다. 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진단서가 아주 흐릿해지고 막막해지거든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대체 이 상황의 끝은 어디인지 명확한 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말입니다. 그렇죠. 진단이 불가능한 진흙탕 속에 푹 빠진 것 같은 상태죠. 인간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감각이 들 때 그 사람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놓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흐릿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기, 흔히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아주 새로운 렌즈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예향교회 엄보경 목사 설교입니다. 네, 이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도 살다 보면 누구나 건강에 치명적인 위기나 경제적인 파탄 아니면 인간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텍스트가 어떻게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을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로 재해석해내고 있는지 그 논리를 해보해보는 겁니다. 비록 종교적인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안에서 다루는 인간의 고난이나 극복,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은 보편적인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극한의 결핍 속에서 어떻게 자아를 재구성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막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과거에 그런 뼈아픈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이 겪어낸 그 시간을 바라보는 시각에 아주 의미 있는 전환을 가져다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당장 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이 설교문이 정의하는 광야라는 공간의 본질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텍스트는 광야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고대 중동의 지리적 특성을 가져오는데 끝없이 펼쳐진 거친 모래바람, 그리고 낮에는 수분을 다 말려버리는 뙤약볕. 밤에는 엄청 춥잖아요. 맞아요.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있죠. 한마디로 생명이 자생할 수 없는 장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인물인 다윗의 사례를 끌어옵니다. 다윗이라면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던 그 유명한 영웅 이야기잖아요. 온 백성의 환호를 받으면서 완전 화려한 왕궁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죠. 네, 거기서 발생하는 그 극단적인 대비가 이 텍스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화려한 왕궁에 있던 다윗이 자기를 질투해서 죽이려 드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곳이 바로 아둘람굴이라는 어둡고 척박한 동굴이었어요. 완벽한 광야죠. 아, 아둘람굴. 텍스트는 이 지점에서 다윗의 내면을 지배했을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주목합니다.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진짜 목숨 걸고 싸웠는데 돌아온 건 짐승처럼 숨어 사는 처참한 동굴 신세라는 거죠. 권력의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사냥감으로 전락한 겁니다. 와, 왕궁의 영웅에서 지명수배자가 된 거니까 그 심리적인 낙차가 엄청났겠네요. 근데 텍스트는 이 지독한 억울함,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답변하고 있나요? 왜 다윗은 그 처참한 동굴로 내몰려야만 했답니까? 그 부분이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광야가 단순히 인간을 괴롭히고 징벌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텍스트는 광야를 인간이 가진 모든 포장지가 벗겨지고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정의합니다. 포장지가 벗겨지는 곳이요? 네, 다윗이 왕궁에서 걸치고 있던 화려한 갑옷, 사람들의 칭송, 권력자라는 타이틀, 이런 사회적 껍데기들이 동굴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전부 강제로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소거되고 나서야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논리입니다. 아, 진단과 훈련의 공간이네요. 고문실이 아니라. 이건 마치 우리가 일상에서 두르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명함이나 든든한 통장 잔고,
아니면 소셜미디어에 막 올리는 잘 꾸며진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 그렇죠. 스펙 같은 거죠. 네. 그런 삶의 스펙들이 사막 한가운데서는 진짜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그냥 증발해버리는 것과 같군요. 결국 오직 나라는 존재 하나만, 그 밑바닥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모든 외적 자원들이 증발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인간이 광야에서 가장 먼저 뼈저리게 직면하게 되는 감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결핍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허기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직후에 겪었던 주리심입니다. 40일이요? 40일. 역사적이나 생리학적 맥락에서 보면 40일의 단식은 인체가 자체적인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완전한 임계점입니다. 몸의 모든 세포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단순한 공복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막 무너져 내리는 극한의 결핍을 의미하죠. 생존의 마지노선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셈인데 텍스트에 따르면 바로 그 타이밍에 사단이 딱 찾아와서 유혹을 던집니다. 네가 만약 능력이 있다면 여기 널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하고요. 네, 돌을 떡으로.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장 굶어 죽기 직전인데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서 먹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일단 생존을 위해 내 능력을 쓰는 게 왜 유혹이 되는 건지 이 논리가 선뜻 이해가 안 겁니다. 이 지점이 바로 텍스트가 고대 중동의 서사를 21세기 현대인의 심리로 날카롭게 연결하는 대목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유혹은 단순히 마술을 부려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오늘날 우리가 벼랑 끝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랑 똑같아요. 합리적인 목소리요? 네. 야, 본질적인 가치나 신념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눈앞에 닥친 당장의 경제적 이익부터 현실적인 허기부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해결해라. 이런 타협의 메시지인 거죠. 아니 근데 잠깐만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도 당장 내가 파산 직전이거나 가족이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면 진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구하는 게 인간의 이치라는 반론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하니까.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 뭐 신념이든 영적인 가치든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텍스트는 이 현실적인 반론을 도대체 어떻게 방어하고 있나요? 텍스트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자연적인 힘을 자신의 당장의 결핍을 해결하는 데 쓰지 않았다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대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반격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요. 떡이 없으면 육체는 죽는데 말씀으로 산다는 건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 아닌가요? 당장 배가 고픈데.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그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했던 방식을 딱 제시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거나 스스로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사막에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식량에 의존해야 했거든요. 만나. 이 만나가 상징하는 핵심 교훈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통제력이나 노력으로 스스로 생존을 유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원적인 생명의 공급자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다는 그 존재론적 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허기를 채워줄 눈앞의 그 떡에만 막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그 떡을 공급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더 거대한 시스템 혹은 근원적인 존재와의 연결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버리게 된다는 의미군요. 그렇습니다. 생존의 공포에 짓눌려서 나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가치를 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유혹이 노리는 진짜 목표라는 겁니다. 텍스트는 이 논리를 잠언 4장과 연결해서 확장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생명의 근원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결과적으로 온 육체의 건강과 회복을 가져온다는 역설을 설명해요. 당장 눈앞의 통증만 가라앉히는 진통제를 쫓기보다는 병의 근본 원인을 아예 뿌리 뽑는 항생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생존의 공포 속에서 진통제 대신 항생제를 선택하라. 이론적으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좀 추상적인 진리가 실제 사람들의 아주 밑바닥 현실, 그 숨이 턱턱 막히는 진짜 광야 한가운데서도 과연 작동할까요? 그 의문을 해소하려고 텍스트는 본문 안에 아주 극단적인 실제 고난의 사례들을 교차시켜서 보여줍니다. 아까 언급했던 그 다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막 쫓기던 다윗이 결국 어디까지 내몰리는지 아십니까? 자기 조국에서 살 길이 없어지니까 적국이었던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삽까지 도망을 칩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거죠. 아니 골리앗이 바로 그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죽인 적장의 나라로 망명을 간 건데 이거 정체가 탄로나면 당장 처형당할 위기였겠네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생존했는지가 압권입니다. 그가 대문짝에 막 몸을 비비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와, 영웅이. 네,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이자 전사가 오직 살아남으려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를 바닥에 완전히 내동댕이 친 겁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이건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더 끔찍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거고요.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생존의 바닥을 보여주죠. 한때 나라를 구했던 영웅이 침을 흘리며 광인 흉내를 냈다. 진짜 그 속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을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완전 극단적인 자기 파괴나 절망으로 이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네요. 근데 텍스트가 조명하는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수치스러웠던 도망길의 끝자락, 그 아둘람 굴로 돌아온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 중 하나로 꼽히는 시편 34편입니다. 아, 그 찬양이 이 직후에 나온 건가요? 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구절이 바로 그 침을 흘리며 미친 척했던 가장 처절한 경험 직후에 쓰인 겁니다. 자기의 가장 밑바닥,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직면한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가장 숭고한 찬양이 터져나왔다는 거군요. 텍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고대의 서사를 현대의 사례로 다시 한번 변주합니다. 이수옥이라는 집사님의 실제 간증을 끌어오죠. 현대의 사례요? 어떤 분이시죠? 이분은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옷깃만 스쳐도 막 살이 찢기는 듯한 극한의 통증을 느끼는 희귀 질환, CRPS,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게 되죠. 아, 의학계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병이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기까지 당하면서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결국 이 신체적 경제적 고통을 못 견디고 넥타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데요. 그 넥타이가 끊어지면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와, 육체적인 고문 같은 통증에 전 재산까지 다 잃었다. 이건 진짜 다윗의 아둘람굴을 현대 병실과 법정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완벽한 광야네요. 죽음조차 자기 마음대로 허락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넥타이가 끊어져서 바닥에 딱 떨어진 그 순간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장벽은 나를 막아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통로였다라고요. 와, 통로였다. 텍스트는 이 다윗과 현대의 사례를 엮으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마라의 샘물 이야기를 딱 연결합니다. 마실 수 없는 완전 쓰디신 고통의 물이었던 마라의 샘에 나무가 딱 던져졌을 때 생명을 살리는 단물로 변했던 기적처럼 광야는 절망의 종착지가 아니라 진정한 찬양과 기적이 잉태되는 산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거죠. 진짜 두 사례 모두 그 극한의 처절함 때문에 오히려 막 경외감마저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 겪는 사람한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뭐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되게 쉽게 위로하곤 하잖아요. 그쵸, 뻔한 위로죠. 근데 텍스트가 말하는 광야는 그런 얄팍한 차원의 위로가 아니네요. 이건 마치 거대한 용광로의 작동 원리 같습니다. 용광로요? 네, 그 금광석이 용광로에 푹 들어가면 내 알량한 자존심이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 같은 불순물들이 그 펄펄 끓는 고통 속에서 모조리 다 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물이 완전히 소거된 순수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순물 없는 순도 100%의 기적이 주저되어 나온다. 이런 논리를 읽힙니다. 텍스트의 핵심을 진짜 아주 정확히 꿰뚫는 분석입니다. 모든 포장지가 타버리고 남은 본질, 그 절대적인 제로의 상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의 질령이 따로 있다는 게 바로 이 설교문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도 공감하실 만한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내 자아가 타버리는 이 용광로 같은 광야에 던져졌을 때 아니 불순물만 타는 게 아니라 사람도 같이 타 죽어버릴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이 고통의 시간을 단순히 막 이악 물고 버티는 거 말고 이 광야를 통과해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까? 텍스트는 이 광야라는 용광로 슉에서 타죽지 않고 무사히 돌파해낼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메커니즘으로 바로 기도를 제시합니다.
종교적 텍스트에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라는 건 솔직히 너무 예상 가능한 뻔한 결론 아닌가요? 위기에 처하면 누구나 뭐라도 붙잡고 빌기 마련이니까요. 표면적으로 들으면 진짜 가장 뻔한 답처럼 들리죠. 하지만 텍스트가 설명하는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원수리 방식의 그런 간구가 아닙니다. 텍스트는 이 기도가 어떻게 본질적인 동력으로 작동하는지 보여주려고 두 가지 역사적 일화를 덧붙여요. 어떤 일하죠? 첫 번째는 미국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남북전쟁 당시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1862년에 국가가 막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 가운데서 링컨이 제일 사랑했던 11살짜리 아들 윌리가 장티푸스로 사망합니다. 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수십만 명 목숨이 달린 전쟁을 지휘하는 압박감, 거기다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지옥이 진짜 동시에 덮친 상황이네요.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운 그 압도적인 광야 속에서 링컨이 대통령 막사문에 흰선 수건을 다 걸어놓고 혼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했다고 합니다. 당장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거나 상황을 확 뒤집어달라고 소리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절대적인 침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침묵 속으로요. 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사례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 목사의 일화인데요. 어느 몹시 추운 겨울 아침에 고아원 300명 아이들이 식탁에 딱 앉았는데 빵 한 조각, 우유 한 방울 없이 식량 탐구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빈 가마솥만 덩그러니 놓인 상태였죠. 세상에 300명의 굶주린 아이들이 밥 달라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면 책임자 입장에서는 진짜 피가 마르는 일이죠. 아휴, 저 같으면 당장 뛰쳐나가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든 구걸을 하든 어떻게든 빵 구해오고 뛰어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주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죠. 결핍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채워보려는 노력. 그런데 뮬러는 아이들에게 눈을 감게 하고 그 텅 빈 접시랑 가마솥을 앞에 둔 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요. 없는 상황인데 이미 받은 것처럼요. 네, 감사를 선포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기도가 딱 끝난 직후에 밤새 잠을 못 자고 빵을 잔뜩 구워온 동네 빵집 주인이 고아원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우유를 가득 실은 마차가 고아원 바로 앞에서 바퀴가 덜컥 고장나는 바람에 그거 상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우유를 전부 나눠주고 가는 일이 벌어져요. 와, 텅 빈 가마솥 앞에서의 감사기도가 실제로 물리적인 현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리는 장면이군요. 이 사례들을 통해서 텍스트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기도의 본질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군요. 광야에서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술조차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내가 내 힘으로 기도를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 내가 에너지를 막 써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온전히 인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는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이 기도의 상태를 독수리의 비행에 비유합니다. 참새나 비둘기는 자기 근육의 힘으로 막 날개를 퍼덕여서 날아오르잖아요. 네, 엄청 파닥거리죠. 근데 독수리는 그렇게 안 납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린 뒤에 날개만 활짝 펴고 거대한 공기의 흐름, 그러니까 상승 기류를 딱 찾아내서 거기에 자기 몸을 완전히 맡긴 채 비상하는 새거든요. 텍스트가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개념은 위기 속에서 조급하게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고 신의 기류가 불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의 응시라는 겁니다. 그 상승 기류의 비유가 이 텍스트의 논리를 진짜 아주 선명하게 만들어주네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내 에너지를 꽉꽉 채워서 저 닫힌 하늘문을 향해 막 쏘아올리는 로켓을 상상하잖아요. 어떻게든 내 노력과 눈물을 연료 삼아서 상황을 뚫어보려는 약간 노동에 가깝죠. 거의 막 노동을 하죠. 네, 근데 논리를 따라가 보니까 진짜 광야를 돌파하는 기도는 엔진을 딱 끄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다리면서 날개만 활짝 펴고 있는 글라이더, 그러니까 무동력 비행기에 훨씬 가깝습니다. 내가 뭘 아등바등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완전히 빼고 거대한 흐름에 나를 딱 내어 맡기는 거네요. 글라이더가 기류 타듯이 자기의 한계나 무력함을 온전히 인정하고 섭리에 몸을 맡기는 것. 그것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동력을 얻는 기도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텍스트의 논리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대입해보면 여전히 현실적인 장벽이 좀 느껴집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내 뜻, 내 입에 당장 들어갈 떡, 그리고 이 고통에서 당장 벗어나게 해달라는 결과중심적인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어쩔 수 없죠. 본능이니까. 텍스트 안에도 성경 속의 그 야베스의 기도, 그러니까 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영토를 넓혀달라는 간구가 나오잖아요. 이런 결과지향적인 태도에서 딱 벗어나서 힘을 빼고 기류를 타는 글라이더 상태로 전환하려면 도대체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겁니까? 그 전환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는 결론부에 3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마침 이 설교가 기도표에서 사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본질을 돌아보는 기간이죠. 아, 사순절이요? 어떤 지침이죠? 첫째는 지금 나를 막 짓누르고 있는 위기나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해결자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앞서 말한 독수리처럼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는 날갯짓을 멈추고 거대한 상승 기류를 기다리면서 앙망하라는 거죠. 시선을 문제 그 자체에서 그 문제를 다루는 더 큰 존재로 옮기고 내가 통제하려는 힘을 일단 빼라는 뜻이군요. 그럼 마지막 3번째는 뭔가요? 3번째가 이 텍스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을 바꾸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바꾼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넘어가는 걸 말하죠? 텍스트는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우리 삶에 닥친 그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질병과 가난에 짓눌린 불쌍한 희생자로 규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희생자가 아니다. 네. 대신 우리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며 지금 겪고 있는 이 광야의 결핍과 허기는 우리들 죽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기적을 잉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인식하라는 거죠. 즉, 광야를 나를 묻어버릴 무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산실로 받아들이라는 내면의 완전한 지각 변동을 촉구합니다. 와, 광야 한가운데에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고 딱 선언하는 것. 이거 자체가 진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문을 해부해보면서 다룬 이 이야기들은 그냥 2000년 전 성경 속에 갇혀있는 고대 서사나 특별한 소수에게만 이루는 간증이 아닙니다. 일상의 이야기죠, 사실. 네, 이 텍스트의 논리는 바로 지금 여러분이 2발 딛고 서 있는 그 숨막히고 건조한 현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꽉 찬 여러분만의 그 광야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재조립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강력한 사유의 렌즈를 제공합니다. 이 텍스트의 서사들을 다시 쭉 연결해 보면 되게 흥미로운 패턴이 하나 보이거든요.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절망했던 그 아둘람 굴은 결국 훗날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핵심 인재들을 모으는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베이스 캠프. 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림에 시달렸던 그 메마른 광야는 결과적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여는 아주 단단한 영적 토대가 되었죠. 가장 깊은 결핍의 공간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대한 결과물을 낳는 잉태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오늘 텍스트의 논리를 진짜 끝까지 밀어붙여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거든요. 혹시 당신이 지금 홀로 남겨져서 막 눈물로 견뎌내고 있는 그 캄캄하고 끔찍한 광야가 당신을 끝내 파괴하고 매장하려고 파놓은 척박한 무덤이 아니라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무언가 엄청나고 위대한 것을 내놓기 위해서 당신을 살포시 덮어둔 씨앗의 자리가 아닐까요? 와, 무덤의 흙이랑 씨앗을 덮는 흙은 사실 겉보기엔 완전 똑같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반대라는 점에서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큰 질문이네요. 나의 광야는 지금 무엇을 잉태하고 있는가? 처음에 우리가 병원의 엑스레이 필름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죠. 인생의 광야에서 마주하는 너무나도 흐릿하고 읽어내기 힘든 진단서. 어쩌면 그 진단서가 흐릿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고장나서가 아닐 겁니다. 고장 난 게 아니다. 네, 알에서 새가 부화하기 전의 모습이 엑스레이에 제대로 딱 안 잡히는 것처럼 아직 형태를 다 갖추기 전인 엄청난 기적이 그 진흙탕 같은 삶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스러운 광야가 지금 어떤 눈부신 기적의 씨앗을 품고 있을지 스스로 깊게 질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번 자료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